우리 오늘 사도행전 11장 지난주에 이어서요 19절부터 30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까지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사도행전 12장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한 11장 마저 공부하고 12장으로 갈게요. 지난주에 공부한 24절까지 잠시 복습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초대교회는 환란 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버니게 지금의 레바논이죠. 레바논과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유대인만을 즉 선택받은 선민들만을 위한 것이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디아스포라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지만 나라를 떠나 이방 땅에서 살아가던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그리 뚜렷하지 않아서였지 않을까 유추해 봅니다.
마치 한국을 떠나 살고 있는 한인 2세들이 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비슷하다 보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전했던 그 복음이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 바나바를 사역자로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이는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받아들인다는 최초의 아름다운 연합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그들에게 다만 이 한 가지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뭐예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왜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았다는 감격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회심한 성도들은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곤경에 대비해서 늘 긴장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보다 높은 차원의 믿음 생활을 향해 성숙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공생의 기간에 경고하셨습니다. 지난주 핵심 말씀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어두움의 세력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날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나바는 안디옥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런데 누구에게 온다고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깨어있지 않으면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하나 더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깨어 기도하며 또 무엇에서 자라가야 한다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은 25절부터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오늘 공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지금 왜 다소에 가 있어요? 사울의 회심 후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다소에 머물렀던 시간을 약 1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예루살렘 방문 후 약 10년을 다소에 머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울의 13년의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바울의 감추어진 세월이라고 합니다. 히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 그에게 이 기간은 마치 모세의 광야 40년처럼 자아가 모두 깨어지는 연단의 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어쩌면 누구에게서도조차 다 잊혀진 듯한 그 소망 잃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 그를 안디옥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제 아무도 사울을 기억하지 않을 때,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을 때 홀로 믿어주었던 바나바가 그를 홀로 기억하고 동역자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바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역시 바나바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자, 그게 이제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자 바나바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기어이 사울의 때가 왔음을 직시하며 다소로 그를 찾으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을 회심시키신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갈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함께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본문 26절로 갑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라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최선을 다해 목회한 결과로 얻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의 열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빠짐없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역을 섬긴다 할지라도 만약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와 개인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결국에는 모든 성도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혹은 작은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예수쟁이. 그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란 두 부류의 사람에 의해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을 지녔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비하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다른 하나는 주님을 믿은 교인들에 대한 경외심의 표시로 같은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안디옥 사람들이 교인들을 가리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의 의미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감격적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만큼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할 주체로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면에 역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대박해와 핍박의 전주곡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생겨나기 전까지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을 믿는 사람과 유대교인은 서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시 합법화된 유대교의 그냥 한 종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공인된 유대교와는 다른 불법적인 신흥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는 황제 숭배를 강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유일신을 섬기는 불법 신흥 종교인 기독교에 사람이 모여든다는 것은 그의 엄청난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다음으로 황제의 자리에 오른 네로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그 후 250여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안디옥에 가면 암굴교회가 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옛날 대박해 때에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던 바위 동굴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피신하지 못하면 붙잡혀 화형을 당하거나 맹수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버릴지언정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는 말년에 그의 고향 구브로에서 순교했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된 이그나티우스 역시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박해자들과 로마 황제보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자신을 접붙인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예수쟁이인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인정받으면서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유학을 위해서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 버스 안에서 어떤 미국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Are you a Christian?
그래서 이분은요 너무 반가워서 아니 내가 미국 땅에서 오자마자 크리스찬을 만나더니 예스! 라고 대답했더니 그분이 다시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천천히 물으시더랍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그래서 선뜻 답을 못했던 그 충격적인 질문이 미국 유학 내내 자신을 향한 진지한 날마다의 질문이 되었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누가 그분을 보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분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러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입을 벌리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주님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후의 영광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돌아가신 그분의 영광.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의 영광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은혜 중에 성장하고 있을 때에 몇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안디옥을 방문합니다. 자, 본문 27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구약 시대의 선지자는요 왕과 제사장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3대 직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의 선지자들은 다만 영감이 뛰어난 자들로서 교회 내의 어떤 특별한 사건을 예고하거나 혹은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구약의 선지자들과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구별됩니다. 그 후 교회 시대에 와서는요 선지자는 설교가를 일컫는 말로 전환됩니다. 자, 28절 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4대 황제로 AD 41년에서 54년까지 13년간 통치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던 당시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AD 45년에서 48년에 온 땅에 크게 흉년이 들게 됩니다. 훗날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일에 사도행전 21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흉년이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보십시오. 선지자 아가보의 말대로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자 안디옥 교인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돕기 위한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천하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당연히 이때 안디옥 교회도 동일하게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의 형제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유와 물질을 초월하여 섬기는 교회, 성령으로 세워진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7번째 덕목이죠.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기까지, 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는요 우리가 공부했듯이 아직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특히 할레파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들과 소동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탄생되어진 안디옥 교회가 이젠 예루살렘을 돕는 자들로 역전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일의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일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 전도서 11장 1절로 갑니다. 전도서 11장 1절.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식물을 물에 던지듯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떻게 물 위에 던진 식물을 도로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안디옥은 꽤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마치 요셉이 온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에 애굽 창고에 곡식을 저장해 두었다가 기근을 당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안디옥 교인들을 통해, 여러분들 이런 말 아십니까? 부자는 망해도 3년은 산다, 3년은 버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이 부자였던 안디옥 교인들, 그들이 가진 것들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하셔서 이방인의 재물로 유대 백성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게 뭐 있어요? 잘한 거 딱 하나. 뭐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방인 선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 그것을 주님은 기쁘시게 받으신 것입니다. 자, 선교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가 자신들의 형편을 뒤로 하고 유다의 형제들을 먼저 생각한 것은 지도자 바나바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듯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까지 구제에 힘쓸 정도로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긍휼함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가르침의 권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넘치도록 자원하도록 그들을 이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기초를 놓은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또 최초로 이방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최초로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하여 헌금한 교회로도 기억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 본문 30절입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리고 그 연보를 가지고 누가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헤롯 왕은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아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입니다. 복음이 핍박을 받을수록 더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이젠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때에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자, 사단의 계획을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세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자, 누구를 해하려 했다고요? 교회 중 몇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중 몇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자, 2절 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입니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였죠. 사도로서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왜 헤롯이 그 야고보를 처형 대상으로 정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지만 아마도 성격이 급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까지 주님께 얻었던 야고보였기 때문에 당시 그의 복음 전도에 대한 활약은 매우 두드러졌을 것이고 그런 그가 먼저 주목되었을 것으로 유추합니다. 자,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자, 야고보의 죽음에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해. 그것을 보고는 이젠 베드로를 두 번째 대상으로 지목하여 체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명절을 피해 죽이기 위해 베드로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강도범도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고 흉악범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켰다는 것은 4,4,16 베드로를 16명이 지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로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을까? 왜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 이번 투옥은 세 번째입니다. 4장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는요,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과 함께 풀려납니다. 그런데 5장에서 2차 투옥되었을 때는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가둔 자들이 그들을 잡으러 가보니까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는데 투옥되었던 사우들이 멀쩡하게 아침부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우리 그 장면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사도행전 5장 17절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3절. 베드로의 두 번째 투옥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3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자, 그러니 지금 16명씩이나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말씀이 기억나요? 사도행전 10편 127편 핍니다. 10편 127편 1절. 10편 127편 1절. 10편 127편 1절. 자, 보세요. 16명 아니라 160명이 베드로를 지킨다 해도, 자, 시편 127편 1절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잠언 21장 31절 하나 더 봅니다. 잠언 21장 31절. 잠언 21장 31절. 그들은 베드로의 2차 투옥 때 알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영적으로 둔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자, 잠언 21장 31절입니다. 16명이 지키지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본문 5절로 다시 갑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지금 간절하지 않을래야 간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고 이제 수석 사도인 베드로마저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옥에 갇힌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받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11절로 12절 다시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로 12절. 고린도후서 7장 11절로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로 12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보세요. 그런데 실은 이 간절함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지금 막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간절함이 사실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12절 다시 볼까요? 그 불의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들을 가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실은 베드로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기도는요, 바로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유익이라는 거야. 자, 이것은 본문 계속 보면서 잠시 후에 다시 더 보충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 감옥에서는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대로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본문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이제 내일이면 날이 새면 베드로의 사형 집행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또 뭐라고 기록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옥중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옥중에 광채가 조요했대. 그 말은 엄청난 빛이 옥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방에 불 탁 켜면은 잠 깨요 안 깨요? 깨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꼼짝 안 하고 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지금 아주 깊은 잠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옥 안팎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은 알겠습니다. 누가 그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주님께서 그리하신 것은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근원적으로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날이 새면 그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 그토록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브랜드빌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하나님의 여행자라는 책에는요, 온과 존이라는 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몸이 왜소하고 또 피부가 아주 이상해서 또 게다가 목소리까지 듣기에 아주 거슬리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아이라서 그 누구도 이 온이라는 아이에게 호감을 갖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존이라는 아이는 모든 점에 있어서 다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고 또 부러워할 만하고 또 좋아할 만한 그런 외모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둘은 교회 안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는 이 모든 신체적인 결함이나 목소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괜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야 는 그 믿음이 온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런 온을 존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친구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쓰실 것이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존은 온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는 좋은 여건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좌절과 혼란 속에서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둘이 다 자라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온이라는 친구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매우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정말 거룩한 성인 같은 자야 라는 대접을 받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온을 찾아오게 되고 이 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온을 통하여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온은 그런데 존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때서야 존은 온이 옳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온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는 믿음이 달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는 온보다 모든 점에서 나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게 된 것은 온이 죽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깨달았지만 그때는 너무나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컸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번도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존과 온의 삶이 이토록 달랐던 것은 온이 존보다 자질이 좋았다거나 조건이 좋았다거나 한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한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뭐라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성정이 같다는 것은 온도 존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지을 생각을 하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온과 존의 마음, 엘리야의 마음 다 똑같다는 거야. 자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온 그는 다만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온도 사실은 내적으로는 존과 성정이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거룩하고 그토록 칭송받을 만한 그런 성품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과도 그냥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온은 무엇이 달랐어요? 믿음 하나만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신다. 끔찍하게 생긴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는 어려서부터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삶을 기어이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통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조건을 우리는 늘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서 분명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참으로 믿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도 학벌도 명예도 지위도 아닌 다만 주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끼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온이라는 청년의 그냥 삶이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옥에서 자고 있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잘 수 있던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평안히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베드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날을 잊지 못하고 기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일의 죽음이, 날이 새면 죽는 그 죽음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을 믿었기에 그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록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먼 옛날 바벨론 땅에서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오직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본문 8절 봅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이게 자동문의 시초라고 맨날 그러죠.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자, 베드로가 갇힌 옥에서, 아니 엄밀히 말하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죠? 그것은 전적인 베드로의 믿음과 교회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만 성도들의 중보 기도만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환상인가 하면서 천사의 인도로 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 지금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게 분명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본문 12절 보세요. 깨닫고 어디로 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성전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보니까 과연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밤을 지새워가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의 현장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합심 기도의 능력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 합심기도, 중보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합심기도의 능력이 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말씀 정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베드로처럼 또 그 책에 나온 온 형제처럼 진실로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한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1절 빕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 여러분을 지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신명기 31장 8절.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봅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신명기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자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이 음성 도무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다시 태어나서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적으로 다시 정말 구원받은 그 본어게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새 삶에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깨어나는 그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